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것을 그 나라에 이룰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렸고 바울은 유두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뭘까요?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엔 다시 다 죽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친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은 아파르켄데, 이 말의 뜻은 구약 성경에 백성들이 추수한 것 중에 자기가 얻은 것 중에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서 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아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림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복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소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내가 드림은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열매나 소산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첫 열매,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린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정성을 보시고 이후에 모든 것들을 복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첫 소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0의 1의 시작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오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해서 서름을 받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제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서원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보실까요? 여기는 안 올려놨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첫 것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남 2녀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래서 저주의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죄 씻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한 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중심이 이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예배만 제대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준수를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훨씬 더 앞당겨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떨까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그 당시 최고의 명문학파인 가말리엘의 학생이죠. 바리새인으로 누구보다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그 열정이 지나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이게 문제가 됐어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말로 부활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건 말로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놓고 난 뒤에 바울이 행했던 가장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죠? 나는 날마다 죽노랍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그 삶의 중심이 되려고 하면 내가 날마다 죽고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살아나야 부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난 5일날 제 띠동갑 후배 목사님이 4년간 대장암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혜인 목사님인데 그래서 6일날 목요일날 조문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나이 50대 젊은 목사님이에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니까 진짜로 슬퍼야 될 것 아니에요. 딱 들어갔는데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노회 소속해. 연세가 80 되셨는데 아버님 얼굴이 그렇게 슬프지가 않아. 어머니를 뵀는데 어머님이 우리가 들어가니까 우리 손을 붙잡고 간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요일날 새벽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전주인 주일까지도 강단에서 뭐 힘도 하나도 없지만 주일 설교를 합니다. 어머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음을 앞둔 몇 달 동안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하라. 회개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림을 감사하십시오. 그 두 가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이 후배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보이게. 그래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고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죽음 생사를 오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복수가 가득 찼었는데 갑자기 복수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 설교하는데 몸이 온전한 몸으로 그러나 힘은 없지만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예배 드림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성도들과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로 하나님 섬김의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80 먹으신 아버님 목사님이 아들 손을 붙잡고 히스기야처럼 15년 생명 연장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아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 제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나로 하여금 가로막게 하고 내 기쁨이 빼앗기게 하시냐. 죽음을 앞두고 부활과 구원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는 수요일날 새벽에 5시 조금 넘어서 자기 두 아들을 부르더래요. 그리고 아들들의 손을 붙잡고 딱 한마디 하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해도 좋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 한마디 했어요. 우리 모두 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명 살리는 교회 달라고,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살아난 사람이면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죽으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역사를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깨달았어요. 부활 신앙이 내 삶의 중심이 되니까 사도들처럼 살아계실 때 예수를 뵙지 못했고 부활의 증인은 되지 못하지만 부활 중심의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날마다 죽음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힘에 우리 다시 성경 보실까요? 여기는 없어요. 29절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많이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받는 거예요.
죽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고 내가 대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까? 아니 그러면서 부활신앙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중개반적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바울이 부활장을 쓰는 거예요. 부활장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이 부활장을 쓴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다 헛된 거니까. 그러면서 23절에 부활의 순서를 기록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그랬어요. 이 차례대로는 헬라어로 타그마틴, 이 말의 뜻은 정렬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군대에서 보면 병사들이요, 일사분열하게 다 정렬하잖아요. 서집사님 영광이 훈련소 갔었죠? 들어갈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잘 가 이러고 갔어요? 아니면 딱 군대별로 해서 쫙 정렬해갖고 쫙 한 바퀴 쫙 돌고 가죠? 그게 차례대로예요. 그게 딱딱 군대별로 쫙 서가지고 하나씩 쫙 가면서 부모님께 내가 경례하면 쫙 이러고 하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시키면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착하지. 우리 이란이도 그러고 들어갔거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몇천 명이 있는데도 저 이란이 있네요.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차례대로. 그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군대에서 착착착 정렬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질서 있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이 순간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순서대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어디에다 누우시게 하셨죠? 무덤에다가 누우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 당신이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저주는 다 뭐에 씻겼어요. 씻겼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시작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먼저 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누우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다 구원하신 뒤에 오늘 본문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걸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시면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니. 아멘. 바울은 육신이 죽어서,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그것이 제일 기쁘다 그랬어요. 오래 사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시는 것이 내가 가장 기뻐. 그러나 부활신앙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그것이 더 기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 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까요? 잘못될까봐, 명예와 체면이 사라질까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 제목들 보세요. 우리 모두 다 육신 있고 사는 우리들이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것들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신앙이 확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심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으로 믿음의 싸움을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가 쓴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악성 빈혈로 죽어가던 스위스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도 했고 심리 치료도 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마지막 편안하게 가라고 요양원에다가 그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간 지 한 달쯤 지나서 폴 트루니에 박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소녀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 박사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소녀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살아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 까졌던 것은 마음병 때문이었어요. 이 아이가 질투심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질투심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것들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게 이 아이의 불치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간 알잖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서 얘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 미워해가지고 거짓말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제가 용서합니다. 그게 기도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먼저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2, 3주밖에 안 남았다고 했던 그 아이가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상 7원 중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우리가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주신 살 길이 뭐예요? 용서예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사순절 이 6주를 지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영성,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끝남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회개와 용서의 행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의 그 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회개와 용서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회개의 영을 제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회개와 용서의 영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 죽게 되어지고 그때의 죽음과 같은 절망과 낙심의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의뢰의 소망의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만남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내 삶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무덤에서 그 무덤문을 열고 일어나셨던 그 역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새 회복과 부흥과 소망의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감사의 영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루의 영광의 빛이 오늘 이 만남의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비춰짐을 주여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